네, 안녕하세요. 5월 18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에스라서 8장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8장 1절부터 14절, 오늘의 본문이죠. 여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2차 귀환자 명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귀환자들이 돌아오고 보니까 레위인이 없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먼저 와 있는 레위인 중에서 성전에서 봉사할 그런 사람을 구인구직하는 그런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장 31절부터 8장 끝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런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2차 귀환자 명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족보가 이렇게 계속 종종 나오니까 읽다가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이 족보 이런 게 나오면 참 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2차 귀환자 명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2차 귀환자 명단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1차 귀환자랑 비교해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1차 귀환자 명단, 에스라서 2장에 나와있죠. 이 1차 귀환자 명단과 2차 귀환자 명단 사이에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그 차이점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몇 가지 담고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이 2차 귀환자 명단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등장한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서 에스라가 제사장적 관점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표현인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에스라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예배 없이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에스라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는데, 뭔가 영적인 회복 없이는 단순히 성전을 짓기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변화는 1차 귀환자에 비하여 2차 귀환자 명단이 3분의 1로 대폭 축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는데, 예배 없이는 회복하기 어렵겠는데 라는 걸 깨달은 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 성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열망이 종교적인 열망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그냥 여기 살고 싶은데, 여기 그냥 머무르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설명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에스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화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2차 출애굽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말이죠. 근데 출애굽 해놨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집트에 있을 때 좋았는데 왜 날 끄집어냈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이 이런 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안 갈래. 나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머물러 있을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래서 귀환자 명단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1차와 2차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내일 본문인 8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가 1차 귀환 때와는 다르게 포로를 이제 이동할 때 그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차 귀환할 때는 페르시아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호위병 좀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2차 귀환 때는 호위병은 됐고 어떤 부탁을 하냐면 금식을 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사히 이곳으로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라의 태도가 또 한 번 변화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계속 변화되고 있는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무조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씨름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 씨름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약삭빠른 수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지금 에스라의 그 태도의 변화가 진정한 이스라엘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깨달음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변화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환도뼈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고통을 겪고서야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지금 에스라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만 눈앞에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런 성전 재건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반박하고 나중에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은 것 좀 보세요. 와, 이 죄가 정수리를 뛰어넘어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만큼 이 변화를 향한 불씨가 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도 포기하지 않았고 야곱도 환도뼈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에스라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되길 원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 삶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에 실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마치 에스라가 1차 기환 때랑 2차 기환 때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깨달았으면 좋겠는 점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 와플터치 보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그래 새해가 됐으니까 와플터치 끊임없이 한번 봐볼까? 라고 결심하셨으나 점점 어려운 본문들이 나오고 심지어 에스라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본문들을 읽어나가면서 작심삼일이 되고 결심이 점점 무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인내와 지속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에스라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변화됐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